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8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구약 성경 484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기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그 술로 도피해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 다윗 곁으로 귀환시키고자 하는 그 요압의 처신이 본문 초입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동원하여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압이 드고와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 앞에 나아가 자기의 두 아들이 서로 싸워 한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머지 한 아들을 처형시키려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주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러자 여인은 다윗에게 왕은 자신의 내쫓긴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여인과 자신에게 벌어진 그 비유의 일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일깨운 것이 요압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 말씀의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로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또는 그 비유가 주는 그 힘은 그 속에 그 관계, 또 온기, 또 인간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현대 사회의 그 정보 전달이 가진 그 한계와 또 다른 특별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친숙한 그 교리나 원리, 또 공식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여백이 말씀 속 그 이야기나 비유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의 힘과 그 비유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12장의 바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가 선보인 비유는 그 다윗을 이끌었고, 또 오늘 14장의 요압의 비유 시도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부송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오래 세월 동안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 또는 그 이야기가 객관적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비유와 이야기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지시했다. 너는 상중인 척하며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하려라. 그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다. 아멘. 자, 이렇게 1절로 3절에서 첫 번째 그 관심사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충신 요압입니다. 그 말씀 속 요압은 다윗의 신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까지 경호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사용하여 죄를 깨닫도록 하였듯이 드고와 여인의 그 연기를 통해 압살롬에게 내린 형벌을 철회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그 충신 요압을 통한 이 말씀은 우리도 충성하기로 마음먹고 돌이킨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로 3절 두 번째 관심 주제는 요압의 중재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는 목적에서
도고와 여인을 매수하여 다윗에게 거짓 비유를 말함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요압의 중재를 통한 말씀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오늘날의 그 처세술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목적 못지않게 올바른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는 목적과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본문 4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도고와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5절로 7절입니다. 왕이 말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여인이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의 작은 불씨마저 끄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8절, 왕이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거라. 9절, 도고와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10절, 왕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11절,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 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4절로 11절 첫 번째 관심사는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을 상대하는 여인입니다. 과부로 분장한 여인이 동생을 죽인 형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하였고, 다윗은 보호를 약속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아들 압살롬이 과부의 큰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나단이 비유를 전한 후 다윗에게 12장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며 적용하였듯이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가 다윗 왕의 집안 이야기이며 다윗이 자신의 큰아들에게 내린 그 조치를 압살롬에게 적용하도록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로 11절 두 번째 관심사는 드고와 여인의 호소입니다. 요압의 사주를 받은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두 아들이 싸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온 족속이 남은 아들을 벌하여 죽이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호소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도록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거짓 호소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채 섣부른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드고와 여인의 호소를 통한 말씀은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 그 진정한 어려움은 그 일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일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문제를 공정하게 생각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의 문제부터 공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악인을 두둔하고 보호하는 것과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13, 14절입니다.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가야겠다.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의 행포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에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자, 12절로 17절 첫 번째 관심사는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일깨우는 여인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잘못을 에둘러, 즉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이긴 하지만 여인의 이야기와 그 설득은 정오와 복수라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워할 자를 당연히 미워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7절 두 번째 관심 주제는 다윗을 설득시킨 드고와 여인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죽은 암논에 연연하지 말고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내게 하나 묻겠다. 진실하게 대답하여라. 여인이 말했다. 예,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19절 20절 왕이 말했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로 20절 첫 번째 관심 주제는 요압이 시킨 일임을 알아챈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일깨운 것이 요압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드고와 여인도 다윗의 물음에 주저없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서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킨 일이라고 실토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으며 다윗이 마음속으로만 바라던 일이었고 또 정말 해도 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요압이 결정을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전개된 그 비극적인 가족사는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두 번째 관심사는 드고와 여인의 진실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이 요압에 의해 계획된 것이 맞냐고 묻습니다. 이에 드고와 여인은
자신이 요압의 지시로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위해 자신에게 이 일을 지시했다는 그 여인의 솔직한 고백은 압살롬을 살리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늘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본문 말씀 속 다윗이 보여준 그 암묵적 용서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잘못된 것임을 이후 계속되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다윗에게서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자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딸 다말을 위로하지 못했고 또 아들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말씀인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압살롬을 품는 그 용기가 생겨났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위로와 회복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그 공정한 처벌이 수반되지 않을 때의 그 결과는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와 또 다윗의 가족사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야기, 즉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시대가 놓치고 있는 따뜻함 그리고 인간미의 여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 현실은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다윗의 가족사가 주는 이 말씀으로 피해자의 이야기 그리고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달아 실천해 나갈지는 개인별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완전한 우리와 함께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네,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